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창세전을 벗어나서 이제 창세부터의 저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부터요. 이제 도표를 노트를 좀 옆으로 놓고요. 한번 그려 봅시다. 우리가 이제 창세부터 아담 창조까지요. 이까지의 저 세상이 창세부터 아담 창조까지의 저 세상이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섭렵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요 창세전이라고 우선 한번 또 쓰세요. 창세전.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세상이죠. 영원 세상, 저 세상이. 창세전을 여기 관계되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죠. 요한복음 17장 5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두세요. 창세전. 이제 창세전 태초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이제 태초가 나와요. 이 태초는 창세의 태초예요. 여기도 아직도 저 세상이에요. 이 태초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1절 태초로 보면 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 엘로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성서에는 원어에도 그랬죠. 샤마임이라고 그러죠. 이 샤마임이라고 그래서 이건 하늘인데 복수로 돼 있어요. 샤마임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하늘들 단수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짐작하기를요. 이 창세 전에는 이미 삼층천이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죠. 지난 시간에요. 삼층천에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층천에. 그런데 삼층천은 이미 창조하셨다고 보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그러면 뭘까요? 하늘들 하면 두 하늘이겠죠. 최소한 첫 번째 하늘과 이제 두 번째 하늘이죠. 이렇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약 한 100km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고요. 지상에서. 두 번째 하늘은 우주의 별의 세계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주죠.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수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 하면은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늘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앞뒤를 이렇게 보면 이때 창조한 그 특별 존재가 하나가 천사도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천사도 창조했어요. 천사가 이제 한두 천사가 아니죠.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 말은 뭐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예요. 천사를 창조를 했는데 이때 천사장이 누구였어요? 루시퍼인데 우선 이 천사를 창조했다는 것은 성서에 어디 나오느냐?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서의 천사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때 이때에 만들었던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짐작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욥기 38장 4절에 보면 욥기 38장 4절을 보시면 그 문장을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땅을 기초를 만들 때 하면 이 창세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저 때요. 이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기초를 만들 때에 천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저때 천사도 창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타락하는 이야기 나와요. 천사가 타락한 이것도 저 세상에 천사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이고요. 또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 두 절이 천사가 타락한 기록을 자세하게 적은 절이에요. 이 타락할 때 나중에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이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다라는 암시적인 그 명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런데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 창조할 때요. 여기 보시면 제일 높은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루시퍼예요. 여기다 적으세요. 이 루시퍼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서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루시퍼가요, 계명성이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 계명성, 또 모닝 스타예요. 우리가 하면 금성인데요. 그게 이제 계명성이라고 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상당히 밝은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킹 제임스에서는 그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라는 말은 발광체라는, 빛을 내는 존재라는 소리, 루시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성 또는 루시퍼, 아주 영광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천사장에, 덮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 하늘 보좌, 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이렇게 날개를 피고선 덮고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으면 비서실장 같은, 제일 가까이에서 삼위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 그룹이라고 하면 체럽이라고 그래서요. 계룹 그래서요. 이 계룹 천사예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그룹이, 로얄 그룹이 계룹 그룹이에요. 계룹,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계룹이 지금 이 루시퍼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 천사장이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예.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또 말하기를요, 이 루시퍼는 완전한 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이란 거는 도장 찍는 게.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로서 아주 도장까지 찍힌 이러한 존재였고, 또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그러니까 잘생겼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또 성품도 온전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왕도장을 찍힌.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바울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라 그래서 광명의 천사.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타락했느냐? 타락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뭐라고 썼냐면요, 교만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교만했느냐? 창조주와 이퀄 수준이 되고 싶은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요, 창조주와 이퀄 레벨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훌륭한 천사장이고 창조주 바로 옆에서 위에서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나도 뭐 별 차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걸 이제 교만했다.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란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피조물인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놈을 따라다니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쫓아내서 어떻게 했느냐? 이 1층 천과 2층 천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3층 천에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예. 그래서 1층 천과 2층 천을 어둡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이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안에 또 성령님도 같이 운행을 했다 하는 것이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이 1장 2절에서 1장 2절이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에 차 있고, 그리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운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도 운행하셨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의 영도 같이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공존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딱 타락을 했을 때 이 루시퍼한테요 엄청난 파워를 허락한 거예요. 루시퍼한테 무슨 파워를 허락하셨나? 이 세상 임금으로 허락한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지금 이 세상 아직 저 세상에, 아직도 저 세상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을 이 세상에, 이 세상 임금으로 임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쁜 우리 놈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할 수 없어요. 나쁜 놈이죠. 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으로 임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에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임명한 거예요.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 또는 학장, 총장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는 또 다른 파월 중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임명할 때,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그때 ruler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ruler, 다시 말하면 권세 잡은 자에 똑같은 임금이라는 것이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또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제 예측을 하시고 그 종교들이 다 이놈을 자기네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gods of this world. 그래서 복수를 써놨어요.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불교의 신, 힌두교의 신, 샤머니즘, 뭐 이슬람 모든 종교들이 이놈을 자기네의 신이로 생각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참 이해도 하기 힘든 일들을 이 타락 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놈의 특별한 이름을 또 줬어요. 이름이 뭐냐? 한번 적어보세요. 이놈의 그 이름과 이놈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놈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될 것을 하면서 용이라는 큰 용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귀라는 이름 붙이고 또는 사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모습으로는 용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근데 이름은 마귀라는 이름을 줬어요. 마귀라는 이름은 뭐죠?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예? 이거는 파괴자라는 소리예요. 디아볼로스. 이 마귀라는 소리가요. 이 마귀가 파괴자예요. 또는 분리자 이런 뜻. separator, destroyer and separator. 이 의미가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파괴를 해요, 이놈이? 항상 이름에는 그분의 하는 행동이 거기에 따라 있거든요. 파괴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놈한테. 그 다음에 separator, 분리자는 뭐냐?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일을 이놈들이 하게끔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디아볼로스, 마귀, 데블 그런 게. 그리고는 이제 사탄이죠.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그러죠. 이제 사탄인데요. 이 사탄이라는 뜻은 같은 존재지만 기능적으로 이건 사타나스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타나스란 말은. 그러니까 이놈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을 한 대적인데 그 대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가 이퀄 레벨이 되고 싶어 하는 대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게 이퀄 수준에서 덤벼들려고 한 그것. 그거 우리 창조주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을 사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 속에는 자기가 창조주와 이퀄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들어있는 이름이 사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질문이 나와요. 우리의 질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 창세를 하시고는 또 천사를 창조하시고 이 루시퍼가 타락하는 것을 아셨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질문이. 그러면 우리 질문에 계속 내가 말하는 걸 적으세요. 몰랐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몰랐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루시퍼를 만들어 놓고 타락할 것을 아셨나요? 안 그러면 아시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가가지고 예정하셨나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건방지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 대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뭘 못하는 거 없어서 다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놈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막질 않으셨나?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막지 않으셨는가? 혼쭐을 내주고 한번 종아리를 한번 때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못하게 해요. 근데 왜 가만히 놔두셨네? 그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하나님인가? 이렇게도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놈한테 어떻게 꼼짝을 못하셔?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이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놈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냥 놔뒀는데 이놈이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으면 그래도 보좌에 가까이 데리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천사장인데 삼위께서 한번 용서해 주거나 그것도 안 하신 거예요. 용서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창조의 목적을 아주 근본적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봐주지 마시고 그 길로 지옥에다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놈과 이 똘마니들을 지옥에다가 집어 던져놓지 않으셨는가? 즉시로 그놈과 그놈 똘마니를 지옥에다 던져버렸으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저 세상에서 지금 엔조이하고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 추운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모르셨나? 왜 막지 않으셨나? 왜 그놈 좀 용서해 주지 않으셨나? 네 번째는 뭐예요? 왜 즉시 지옥으로 던지지 않으셨나? 그놈을.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오히려 왜 이놈한테 이 CEO 짭을 줬어? CEO. 이 세상에 임금짭을 줬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의 역할도 하고 권세자가 되면 왜 이놈한테, 이 못된 놈한테 이런 파워를 또 주셨냐 이거요. 자, 이게 우리 질문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아담 창조예요. 이것도 저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죠. 요 에덴 동산에 여기 지금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요 타락한 이놈을 왜 에덴 동산에다가 집어넣어 놨냐 이게. 이게 우리 질문이.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이제 있게 하고 아주 라이프를 지금 엔조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아주 신나는 음식, 무료 음식이죠.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과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도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요. 이 과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쪽 나라에 올라갈 때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우리도 거기 올라가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 과일을 여기다 딱 하나 그런 나무를 둬서 아담이 계속 먹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 지금 이 세상 아니에요. 시간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 알다시피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의 나무를 거기다 준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선악과라고 그러죠. 예,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왜 이 나무를 거기다가 주셨을까? 이 나무는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제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올라가면 이 나무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거기서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선악과 나무는 저쪽 동네 올라가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요. 근데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는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렇죠? 왜 먹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요 나무의 과일은 쳐다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딱 쳐다보면은 여기에 나쁜 놈이 있구나. 또 성령님께서 계시구나.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는 지혜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도요. 이 지혜는 뭐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이 안에 담아놨거든요. 똑같이 지금 여기 잡놈이 있잖아요. 지금 사탄이 지금 잡놈이 여기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담이 있고 하와가 여기 딱 있는데 너 이거 먹으면서 이 생명나무 과일은 계속 먹고요. 매일 먹고 이제 이분이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서바이브 하고 있는데 요거만 먹지 말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항상 보면은 자기 영 분별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 여기에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영하시고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같이 지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근데 여기에 또 나를 공격하려는 디아볼로스, 마귀, 나를 디스트로이 하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퍼레이트 시키려고 하는 잡놈도 여기 있구나라는 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보면요? 선악 나무를 보면, 선악과의 이 열매를 보면은. 네. 그래서 그거는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걸 먹지 말아라는 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죽는단 말은 영적으로 죽으리라 그런 소리죠. 영적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요. 벌써 사탄은 그거 다 알고 있었지.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걸 다 알고서는 이 아담보다는 하와한테 가서 진짜 그런 말 하셨냐? 하고 물어보는 장면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좀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하와를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거 먹으면, 이거라는 건 지금 이 선악과의 과일에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이놈아, 나는 하나님처럼 되면 나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자가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도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 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착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심각하죠.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목적은 뭐 창조 목적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받는 영광을 대신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들 조심해야 돼, 나부터요. 교인들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이러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일 해놓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땐, 야, 이놈아, 밥 맛없다, 이놈 자식아. 그러신다고요. 예. 우리 스타일 말이에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자, 똑같이 지금 이 하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잡숴봤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자기 남편한테 꼬셔가지고 당신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해서 남편도 홀딱하고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 나쁜 사탄 뱀 이놈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놈을 만약에 살게 하려면 딴 데다 놓고 딴 동네에 가서 살게 하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이쁜 하와와 아담의 동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골칫새기십니까? 예. 이게 우리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그 다음 질문 또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하와가 꼬심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옆에 분명히 계셨을 텐데 왜 가만 놔뒀어요? 이것도 우리 질문이. 그럼 또 질문이 뭐냐? 이렇게 할 걸 미리 아셨어요? 이것도 우리 질문이죠. 예? 이거보다 더 심한 질문. 이거 미리 예정됐어요? 왜 그 참놈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썩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없어요? 이 여자가 지 남편을 꼬실 때도 왜 가만히 있었어요? 한바탕 그냥 혼 좀 내주죠. 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남편과 이 부인이 꼬심을 당하는 바람에 말씀대로 넌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그걸 소위 우리 타락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 영적 세계에서요, 이제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아담 타락이죠. 이제는 이 세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세상. 아담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담이 이제는 영원 세계에서요, 이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 세계예요. 이 세상이.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타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타임 세계로. 그런데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요. 이렇게 타임 세계로 딱 떨어졌을 때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얘기. 예수님이 사탄에게 딱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럼 이제 타임 월드에, 타임 세상에서 지금 얘기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네 후손하고 한바탕 싸울 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자세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 쓴 책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이 말씀을 사탄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창세기 3장 15절 다음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는 시간 속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 하와가 시간 속에 뚝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좀 달라졌어. 달라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속에 환경이 변했지? 이러고 있으면서 저기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으면 다시 살겠구나 하는 그 아이디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요. 우리가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막 지금 여기에 간섭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룹 천사들아 화양검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 에덴 동산을 싹 가로막아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요 생명나무의 요 과일을 먹지 못하게 막아라. 그거 먹으면 저놈들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요 말씀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고민 많이 해요. 이게 왜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영생을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회복을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에 3장 15절에는 이제는 뭐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내려올 계획을 쫙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시는 데에 이게 아담이 잘못해서예요? 보니까 이것은 창세 전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구나. 그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지금 만드셨구나. 이게 소화가 됩니까? 그리고는 이 시나리오를 만든 목적이 뭔가? 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이제는 타임 세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생고생을 좀 시키는 게 이 세상 7,000년 세상이. 생고생을 좀 시킨 다음에 이제 뭘 가르치려고요?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고생 속에 지금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 섬기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크리스천을 가장 이뻐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돈, 내 권력, 명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랬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12제자들 다 이 세상 걸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삼위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자녀들 중에 이 내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들 많단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지 영광 차리고 지 이권 따지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요 창세부터 아담 창조, 요 아담 타락까지 요 기간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는가? 요 프로그램 속에서.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나? 그러니까 목적은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고대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창조 목적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도 이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사려고 100%는 못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항상 가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혀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제가 아직도 우상 많이 좋아합니다. 보이는 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내 우상은 뭐냐? 텔레비전만 열면은 야구 시합. 그게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 네? 뭐 축구, 뭐 어떤 분은 골프, 여자분들은 또 음식 프로그램, 뭐 많죠. 그 다음에 가야금만들 제잘거리는 거 좋아가지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개그맨들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 제가 이 우상이란 건 뭐냐? 하나님 외에 딴 것들, 피조물들을 보면서 내가 더 좋아하고 그놈들을 더 의지하고 하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주님, 내가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라도 다는 못하지만 정리하는 그러한 액션이 나온다면은 크게 복 주는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